20장 강해입니다. 여호와의 십계명의 정신을 바로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말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5절 6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시편 30편 5절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말 그 자체가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에 방점을 짓기가 쉬운데 사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곳에 방점을 짓기보다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는 점에 우리는 방점을 찍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 축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못 외우셔도 됩니다.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모순이잖아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를 대단하게 보는데 왜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그렇게 해서 자꾸 위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매달리게 하셨다. 그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점을 꼭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켜야 위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켜야지 기본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야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뿌리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아,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 속에 옆에 있는 한 영혼이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구나, 이 생명을, 이 사람을 내가 참으로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땀 흘려 번 것을 존중할 줄 알고 그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현할 줄 알아야 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부부의 룰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대로해서 손들고 잘했습니다. 정결 예법도 지켰습니다. 자꾸 그들은 지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항상 나를 배반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십계명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세리와 죄인의 심정으로 두려워 떨며 멀찍이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이 온다. 그 시편 30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내 말에 청종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1000대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계명의 바른 정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출애굽의 경로를 쭉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여기 있는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어제 하나님의 구원을 하늘을 나는 어떤 새를 통해서 표현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들에게는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파리 재앙부터 또한 흑암 재앙까지 그들은 똑똑하게 목도했습니다. 파리가 온 애굽에 다 창궐하는데 고센 땅에만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둠으로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고 다음에 그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라고 변명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니, 변명도 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에서 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의 말은 아주 다릅니다. 말 속에 인격이 있고 말 속에 생명이 있고 말 속에 그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왜?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하면 한번 뱉었던 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 있다, 저주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곧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생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도 나중에 보면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서로 받기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삭의 축복의 말을 누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사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다가오는 장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먼저 맞으러 나갔던 자가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말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조금도 첨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오늘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다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모습, 그 모습인 영광과 큰 권능과 위엄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떨며 멀리 서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세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멀리 서서 떨며 있었습니다.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내가 이 동전 한 푼밖에 드리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떨며 멀리 서 있는 존재가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11조를 잘 내었습니다. 나는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나는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잘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떨며 두려워서서 멀찍이 서 있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아멘. 어느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봉독하고 읽을 때 교인들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아멘 하고 앉아서 찬양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러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떨며 멀찍이 서 있는 세리와 죄인 같은 심정이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 멀찍이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의 의미를 바로 알아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너희를 심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너희로 나만 경외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분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살인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는 것이 우리 시대의 법이지, 내가 이 사람을 분하다고 죽이면 나도 죽게 되겠지. 사람은요, 이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눈 하나를 상하게 하면, 다른 사람의 눈 하나만 상하게 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고 이 한 영혼이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경청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멀찍이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이 부족한 종이, 이 죄인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십계명 마지막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나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무슨? 믿음의 대상을 바로 정해라는 거죠. 나 앞에 바른 단을, 제단을 쌓고 나에게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나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참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십계명의 바른 정신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제3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렸습니다. 제3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3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 떨며 멀찍이 서서 세리와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임해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는 계획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만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 되겠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후에 7시에 45인승 버스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엄여 선교회가 여기서 7시 반에 출발을 해서 저기 있는 양곡 쪽에 가서 그분들을 태워가지고 오늘 용인 에버랜드를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얀마 재정착 난민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족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저희들이 섬기면서 용인 에버랜드 사파리와 모든 놀이동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녀오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과 꿈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운행하는 그러한 버스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말 속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